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를 향하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의 경건생활, 말씀 앞에 서는 이 경건생활을 힘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마음,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 거룩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소리가, 어떤 음성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인지를 사실 분별하기 어려운, 또 잘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귀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 참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흥회나 여름에 캠프나 수련회 등등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지난날 돌이켜보면 부흥회 때 또는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번 부흥회 때는, 이번 수련회 때는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품어본 적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간절히 듣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 그 어떤 음성도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 품고 내가 이제는 음성 듣기를 기도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혹 성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사실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구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즉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반드시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바쳐져서 그 성전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었을 때 12살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지만 그것이 주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번이나 반복될 때까지 말이죠. 사무엘상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3번씩이나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다시 가서 누워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3번째 왔을 때 비로소 엘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자리에 누워 있다가 이번에도 그 음성이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셨듯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질문이 생깁니다. 사무엘이 정말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여호와를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도로 이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간구하여 어린 사무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성장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났을 때 기도로 얻은 그 사무엘 아들에게 한나가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착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3번씩이나 찾아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 학업, 취업, 결혼, 인간관계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그 문제들이 당면 과제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을 뿐 아니라 또 그 음성을 듣는 경건의 훈련, 영적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는 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법궤 앞에서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그가 훈련되지 못했고 방법을 알지 못했고 항상 주님께 귀를 열지 못했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 법궤 앞에서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특별하게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찬양하는 자리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치우침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든지 또는 주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든지 정말 어려운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내 힘에 버거울 정도로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목회사역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음성 따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했다면 저는 일찌감치 목회사역을 그만둘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히나 중직자로, 항전직으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음성 듣기 위해 길을 쫑긋 세우고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위기,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의 2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난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도 여전히 문제이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여전히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우리의 건강 상태도 문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앞길, 취업, 학업, 결혼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점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귀로 세상의 소리는 잘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영적인 귀가 닫혀서 그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난청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음성을 듣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 새로 개정된 책을 펼쳐서 읽어보면서 깨닫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가 특히 그 책을 지은 유기성 목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단히도 기도했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것을 책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흔들며 뿌리를 뽑아보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밤새도록 나무 뿌리만 흔들다가 내려왔다라고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가고 또는 부흥회를 참여할 때 그 저녁 집회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방언의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그렇게 목이 찢어지도록 목이 터지도록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저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신앙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계속하여 굳건하여 담대하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한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깊이 고민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며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이것들을 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과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을 내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방법,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언가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에 내주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굳이 우리가 육신의 이 귀를 통해서 청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뚜렷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상황을 주목하여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척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지 못한다면 세상 일에 빠져 있거나 세상 것에 집중하고 정신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을 다른 소리들로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의 책 가운데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람 6단원 제 3번째 챕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부분에 필리핀 코스타 집회에서 이요셉 집사님이 작가로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육성으로 청력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주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깨달음과 감동과 교훈을 주심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일한 말씀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감동, 교훈, 도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시작할 때 20분 정도의 시간을 예배의 찬양팀과 함께 열심히 목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교훈과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배 광고 시간에 주보의 내용을 하나하나 눈으로 읽고 목회자가 광고하는 내용을 듣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에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저 광고가 나에게 하시는 광고구나. 하나님이 저 광고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죠. 평소에는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생각도 주지 않았던 광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광고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작정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광고하며 참여를 하기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르헨티나 여호와 일의 교회 김용준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후원합니다. 방콕 안디옥 교회 김학봉 선교사님의 교회를 또 후원합니다. 필리핀 마라나타 교회 홍영기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나콤파놈 교회 애전도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 나콤파놈 교회 애전도사님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교회가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했을 때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신 걸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 광고를 통해서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 바라보는, 드러내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음성 소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세 가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이 음성 소리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저자가 되셔서 지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지금 감동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일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께서, 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 동일하게도 나의 아내에게도, 나의 남편에게도, 나의 가정,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또는 교회 안에 목회자가 또는 교우들이 함께 영적인 일치를 이루며 같은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향한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 즉 멘토의 조언, 지지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조언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칭찬을 듣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로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멋지게 반응하며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사탄이 들려주는 말, 그 말로 인하여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시험 들고 미혹되는 그 연약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역사합니다. 그것을 알고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대처하고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에도 사탄의 역사, 사탄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 마귀가 자기를 찾아와서 마음과 생각에 역사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음성이구나, 영적으로 분별했어야 하고 강력하게 방어하고 대처하며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고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옛 자아가 말하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음성에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 속에서 나의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한 옛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꾸준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흔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옛 자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옛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탐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분들, 그분들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정상인데 어떨 때는 아무도 나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격려해 주는 사람도 없다.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요, 입으로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속 마음으로는 은근히 섭섭한 마음 들고요, 시험 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과 말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봉사해봤자 나만 손해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다 포기하고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해 있게 되면, 즉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내 안에 속삭여지는 그 소리들, 음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아니면 아직도 죽지 않아 살아있는 나의 옛 자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한다면, 분별한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이라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고 대적하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리쳐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를 향하여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며 반응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됐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한 절을 한 절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음성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 성전 중심의 신앙,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인생이 정말 좌절 가운데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가운데 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특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재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들이 나의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의 자리에 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흔들리며 요동할 때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너희 가정은, 너희 직장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 교회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장을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 훈련, 말씀 듣는 훈련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 말씀 앞에 서는 신앙 꾸준히 노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을 우리 안에 터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주목하여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나의 옛자가 들려주는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우리가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